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증거 있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나는 어떻게 이 교회에 교인이 되었냐 하는 겁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정이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요, 좀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에베소서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좀 깊이 있게 읽어보시면서 증거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예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자녀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또 그 기업이 되게 하셔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구원의 축복, 자, 이걸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축복을 어디에서 누리게 하셨습니까? 자, 그때 에베소 2장 말씀에서요, 자, 하나님 쭉 말씀하시죠. 12절부터 22절 1절부터 쭉 여러분들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셨다 그래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것, 자, 그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심으로써 한 몸이 되게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다 그래서, 자, 이 모든 기준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가깝게 하셨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몸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몸으로 세우신 우리를 에베소 3장 말씀에서는 6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듣게 하시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 함께함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죠.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지체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의 자녀로 행하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어두운 땅에 이 빛을 밝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을 두고 서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6장에는 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 지금 에베소 1장부터 쭉 말씀 하실 때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셨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 소망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행하여 이 세상에 빛의 열매를 맺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를, 먼저 5장에서 이제 부부에 대하여, 그리고 6장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짐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교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신데, 특히 오늘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환경이, 세상이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한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증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랬어요. 한 몸이 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둘로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가정이요, 그게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어떤 증거를 가진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수 믿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얘기죠.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진 삶이 돼야 돼요. 이 증거가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섬기고 있는가? 이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많은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좀 이 관점에서 본다면요, 마음 3장 13절 15절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나아왔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함께 있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함께 있음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빛의 열매입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김이 무엇입니까? 그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그 함께함에 빛의 열매가 되어진 것은 바로 이 전도와 치유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얘기해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구호처럼 지금까지 외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열매 맺는 가지라 그랬어요. 열매 맺는 가지라. 하나님이, 자, 예수님이 몸이 되시고 아버지는 그걸 농사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그 열매, 그 몸에서 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라 그랬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열매 맺는 가지로 우리의 삶이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자,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진리의 성령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바가 되죠. 그 앞에 보면요, 우리가 이 열매 맺는 가지가 되었을 때, 그 열매 맺는 가지가 되었을 때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랬어요. 왜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했거든요. 그러나 그 미움에 우리가 갇히는 게 아니죠. 당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마지막 절에 보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한 자라 그래서. 그렇게 너희도 나를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증인이라 하신 자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실 때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래서 너희도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나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여러분들 이 증거를 가진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얘기해 보면, 오늘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이 강림을 기다리는가?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가? 그리고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가졌어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그 속임수에서, 그 거짓 속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즉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심판 속에서 면할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죄가 워낙에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넉넉히 이기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이기고, 또 모든 것에서 지킬 수 있고,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왜? 환경 자체가요, 이미 이 흑암이 덮여 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팬데믹이 왔을 때 어땠어요? 다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왜입니까? 이미 바로 언제 어떻게 퍼져나갈지 몰라요. 이미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는 보호막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요, 흑암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아래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때 우리를 은혜 아래 항상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그리스도의 강림 어떻게 기다리냐 하는 겁니다. 이 증거를 가진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 온전히 예수를 따르더라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손에 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고 이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힘쓰는 것이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요 집중한다니까. 집중입니다. 그 집중 속에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집중입니다. 금식이라 하는 것은 실제로 먹지 않는다 그들이 그와 같이 행함으로 인하여 완전히 집중한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요 살아가는 겁니다.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약함을 성령은 아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약한 겁니다. 우리 착각만 하지 않으면 돼요.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의 약함을 두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이걸 알았던, 이걸 인정했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 3장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를 강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했다 그랬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풍부에 비천에 처할 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하면서 말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립니까? 여러분들 이 답을 찾으셔야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을 오늘 좀 많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하루 동안 다 읽으려면. 그러나 읽어보세요. 그럼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입니까? 이 결론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법정 앞에 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가요. 오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부활의 생명이 증거가 돼요. 증거 있는 걸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증거 있는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사 우리가 믿는 이가 우리를 건지시는 이가 오직 예수이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증언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증거를 붙잡고 오늘 또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